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읽어드릴 본문은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정탐꾼 2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그때의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그러나 그 여인은 2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여인이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네 지붕 위에 널어놓은 삼대 속에 숨겨놓은 뒤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요단길을 따라 나루터까지 그들을 뒤쫓았고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장 전체의 내용은 라합이라는 여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2명의 사람을 불러 정탐을 다시금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성을 샅샅이 살피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자, 그런데 이러한 소식이 어떻게 여리고 왕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전해지게 된 것이죠. 여리고 왕은 그 2사람이 어디에 묵고 있는지 듣고 그 집에 사람을 보내서 그 2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바로 라합의 집이죠. 이 여인 라합은 오늘 본문에 보면 창녀라고 나옵니다. 직업적으로 보면 참 천하디 천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따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원받은 라합이라는 여인이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한 여인과 마치 대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여인은 바람을 피다, 간통이라고 그러죠. 간통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간통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여인을 향해 던질 준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밑에 글을 쓰시다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다고 하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저마다 던지려고 하다가 다 내려놓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못 들으셨나 봐요.
글씨를 다 쓰신 다음에 둘러보니 사람이 없어요.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간통한 가늠한 여인인 것이죠. 그 여인을 향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다 돌을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나도 너의 죄에 대해서 따져묻지 않겠다. 자, 이 말씀 마치 라합과 대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라합이라는 이 여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정도의 여인.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이 여인의 고백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무슨 고백을 했나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가족을 구해달라라고 약조를 요청합니다. 약속을 요청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들에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죠. 근데 물론 두 정탐꾼도 라합에게 단단히 당부를 합니다. 자신들이 왔다 간 것에 대해서 기밀로 해라. 비밀로 해라. 절대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구원의 증표는 뭔가요? 빨간색 줄입니다. 빨간색 줄을 널어 놓으면 여리고성을 침공할 때 너희 집은 건드리지 않겠다. 대신 사람들은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라합의 집에 있어야 된다. 결과적으로 라합과 가족, 모든 친척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인간적인 고백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여리고성이 함락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앞서 본문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중간절까지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어느 신이 더 센가라는 판가름은요, 전쟁에서 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진다라는 것은 곧 그 신은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를 탈출시켜 주시고 또 그 넓은 홍해의 물을 무트로 건너게 하시고 또 아모리 땅 사람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켰는가를 알게 하셨다. 소문이 났다. 그래서 우린 다 듣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간담이 지금 서늘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또 뭐라 그럽니까?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이건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전투의 의지, 싸울 의지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최하층민입니다. 계급도로 따지면. 최하층민들의 심리를 잘 그대로 듣고 반영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에요. 어디에서도 이 두 정탐꾼이 곳곳을 정탐한 다음에 라고 나오지 않아요. 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빨리 소문이 나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라합은 지혜롭게 정탐꾼을 숨겨주고 또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다음에 자신들의 가족에 대한 구원도
이루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만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척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기쁨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라합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후에 실제로 라합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전쟁에서, 여리고성 전쟁에서 라합뿐만이 아니죠. 라합의 가족 전체, 또 친척들까지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감사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 제가 주일날 말씀 전해드렸지만 그들에게는 삶의 무기력, 영적 무기력, 신앙의 무기력에 꽉 사로잡혀 있었고 그 족쇄에 묶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심으로 그 족쇄가 풀어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라합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두 정탐꾼은 다른 정탐할 필요가 없게 되었죠. 라합의 이야기가 가장 확실하니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해줍니다. 24절 볼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밑바닥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러죠. 밑바닥 민심은 지금 다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전해줬다고요? 라합이 알려주고 있다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한 번 했다라고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기도에 또 힘을 더해줘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기도가 같이 병행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더 깊이, 더 놀랍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기도를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고 날마다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산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귀한 소망 주시고 소망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합이라는 여인, 직업적으로 보면 참 천한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결국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에 그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는가 참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기쁨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또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그 위에 믿음의 기도를 통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조급증을 가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조급할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 잘못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잘못된 결과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인내로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놀라운 열매로 함께해 주시고 자녀들, 가정, 또 이웃과 친척들, 친구들을 전도하며 구원하는 복된 소식이 있고 기쁨의 은혜를 더하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소망과 산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부활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과 함께 승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